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론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주님께 구원의 징조를 부탁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주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구절만 보면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구절만 보면 무언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종교심이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어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까지 바쳤습니다. 이 당시에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실제로 자식을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아하스는 그렇게까지 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신은 다 끌어들여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메섹 신전의 모습과 똑같이 바꾸어라. 성전 리모델링을 명령했습니다. 가보니까 다메섹 신전이 훨씬 훌륭하고 멋있어 보인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리모델링 해라 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하스 왕에게 주님이 한 가지 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신 저신 다 믿고 있는, 도움된다라고 믿는 신은 다 믿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징표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신저신 다 믿고 있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몰렉신에게 바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아하스 왕에게 내가 한 가지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처녀로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가 알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젊은 여자를 말합니다. 어린 여자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마입니다. 그러나 이 알마는 남자 관계가 없는 처녀, 우리가 이해하는 동정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자, 어린 여자를 말할 때 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관계를 하지 않은 동정녀를 말할 때 히브리어 단어 베툴라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베툴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젊다라고 말하는 알마를 쓰고 있습니다. 세댁을 말하는, 결혼했는데 젊은 여자, 젊은 세댁이,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알마는 남자 관계가 없는 동정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단어는 베툴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알마는 누구인가? 젊은 여자라고 말하는 이 처녀는 누구인가? 아하스 왕의 아내인 아비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처녀가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바로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히스기야를 낳은 사람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신저신 다 섬기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 아들까지도 갖다 바치는, 불에 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너와 같이 악한 왕에게서도 나를 경외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를 알고 그리고 아하스 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7장 4절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예언된 구절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어 알마, 이 처녀를 동정녀로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처녀라고 하는 이 뜻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처녀를 동정녀, 한 번도 남자 관계가 없는 동정녀라는 뜻으로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70인역을 보고 인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70인역은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알마아, 처녀를 동정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역을 한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오역을 했는지 사람이 한 실수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오역을 했는지 아니면 번역자의 실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 처녀, 젊은 여자라고 하는 이 알마라는 단어를 남자 관계가 없는 동정녀라는 뜻의 단어로 번역을 했고,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70인역을 보고 인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70인역을 히브리어 성경과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믿으면서 주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하스가 누구인지, 히스기야가 누구인지를 들으며 전후 배경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언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버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복음서보다 먼저 서신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것도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헤롯은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구절은 라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는요, 베들레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8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16km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집니다.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베들레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라마에 대한 예언을 인용했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헬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의 통곡은 어린 자녀들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인용한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예언은 너의 자녀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가지는 단점이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는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맞는 답을 끄집어내서 그 답을 쓰게 하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엉뚱한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 전혀 다른 뜻의 구절을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인용들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장의 내용들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끼워 맞추기식의 인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엉뚱한 인용이다, 무리한 인용이다 라는 주장들을 유대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50년 이상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루어졌다, 어디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받자라고 해서 믿고 있는데 정작 이 구절이 구약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말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은 구약 어디에도, 히브리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주장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의 히브리어 발음이 나제르입니다. 나제르가 나사렛 사람하고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온 주장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사람의 히브리어 어원이 나제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히브리 성경, 바로 이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해서 말한 것이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것은 이 나제르가 나사렛 사람의 어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어원이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9장 7절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22장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십니까? 똑같지 않아요. 9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다. 한쪽은 보았다고 그러고 한쪽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사건이 다르게 표기되고 있어요.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누가가 쓴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어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나는 주님 만났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예요.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볼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사도행전의 9장 7절의 표현과 사도행전 22장의 9절의 표현이 다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다메섹 사건에 대하여 한 번도 서신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글씨를 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종이에다가 글을 쓰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성경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 그림자조차 밟기를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의외로 한국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목사는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하겠지요. 실수합니다. 잘못된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썼기 때문에 무리한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썼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성경에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모음을 나중에 붙였기 때문에 그 뜻이 변하여진 단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고급 헬라어가 아닙니다. 당시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용어였지만 정통 그리스어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예요. 일반적으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문장들이나 문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본만 5,000종이 넘어요. 성경은 원본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본이 남아 있어요. 인쇄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필기하면서 전해지면서 필사자에 의해서 원본과 다르게 첨가되거나 빼어진 부분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사본 5,000종이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분명 오류가 존재합니다. 번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까?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되어지고 오류가 발견되어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마태복음의 구약성경 인용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앞뒤가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믿음이 사라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식자우환이란 말이 이런 뜻이죠. 몰랐을 때 좋았는데 알아서 더 괴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모르고 다닐 땐 참 좋았는데 너무 공부하는 목사님 만나서 괴롭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되어져도 나는 그것이 잘못되어진 오류라고 할지라도 그 오류를 믿어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산신령을 믿고 있는 할머니들의 믿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식자우환, 몰랐을 땐 좋았는데 알아서 괴롭다. 성경이 딱 그래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괴로운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시지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릴 적 기도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학교 가기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학교라는 게 뭔가요? 제가 지방의 명문대학의 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오는데 중국 유학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의 입학이 줄어들면서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국 학생들을 받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중국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별 과제가 안 된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석사만 받고 가도 중국에서 교수 자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앉아서 학점 듣고 등록금 내면 그냥 알아서 학점 주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제 강의 알아듣지를 못해요. 한국말을 못해요. 얘기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데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교수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 교수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깊이가 나올까요? 여러분, 미국에 왜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명문들을 얘기하고 대학 순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명문 대학교 대학원은요, 사실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공부가 어려워요. 뭐 수억 원의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학비가 비싸다는 건, 억을 내면서도 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영어 못하면 당연히 입학도 시키지를 않지요. 토론 못하면, 주제 발표 못하면 나가예요.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도요, 한국 학생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물론 시험 볼 때 1시간 더 주지만 B 이상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B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3학기가 지나면 퇴학당해요. 실제로 퇴학당한 한국 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기 원하지, 교수님의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실력 없는 교수에게서 듣고서 배워서 그냥 학위만 나오는 그런 학교 여러분 자녀들 보내기 원하십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실력 있는 그러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보내는 게 여러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몰라서 좋은 것은 무지의 자유입니다. 몰라서 좋아, 무지의 자유예요. 여러분, 바보들은요 늘 행복해요. 이 바보라는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몰라서 바보는요 그냥 행복해요. 운물 안의 개구리는 운물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나오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고 극복하고 생겨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인용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까? 아니요. 거기서 생겨나는 깊이가 있어요.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믿음이 생겨나요. 여기서 생겨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 깊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성경의 수많은 오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오류가 있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아프리카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경이 훌륭한 책이지만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입니다. 옛날에 돌을 잘 닦은 사람은 백성을 깨우쳐 주지 않았고 그들을 어리석게 하였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이 똑똑하면요, 정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로부터 정치를 잘하려면 어리석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화나지 않으세요? 국회의원들이 사석에서 국민은 개돼지야, 잘 먹여주고 입혀주면 끝나, 내가 이런 말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 근데 진짜 그래요.
만약에 독일이나 유럽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했으면 그는 당장 사직할 수밖에 없는 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며칠 지나면 다른 사건으로 접어져요. 연예인 기사 터지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한국 정치인들은 말 실수하고도 미안합니다 하고는 시간 지나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해요. 군사 정권 시절에 우미나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데모를 막고, 광주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쓴지 빨갱이들의 소행이다 라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우미나 정책을 썼는데, 그 우미나 정책에 3S 정책이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스포츠. 그래서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스포츠에 몰두하게 하고 지역팀을 만들어서 지역주의를 더욱더 조장하자. 그리고 하나가 스크린입니다. 영화. 그래서 군사정권 시절에 에로 영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섹스예요. 밤에 통금을 없애면서 사람들이 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면 국민은 바보가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TV가 바보 상자야, 바보 상자야, 그게 말이 맞아요. 여러분, 뉴스는요, KBS도 보고 MBC도 보고 SBS도 보고 JTBC도 보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요, KBS 뉴스만 보려고 해요. 한 가지만 보고서 거기에 내 생각을 집중하지요. 백성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위에의 전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선교사들이 서구적 가치, 또 서구의 이 문물 전파하면서 한국의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학교를 세웠지만 이들이 가졌던 선교 정책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회자들을 공부시킬 때 목회자들은 여기까지 공부시켜라 정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일반 교인들보다는 조금 똑똑하게 만들지만 절대로 우리보다 똑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간 정도로, 일반 평신도와 우리 중간 정도로만 공부시키면 된다. 그리고 유학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서 배우면 뭐하냐. 우리한테 배우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 철학 공부, 인문학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신학을 공부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자제분들이나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신학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해라. 이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근데 우리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 철학 공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전혀 철학적, 인문학적 소양 없이 성경만 읽게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지적 훈련에 소홀하였고, 성경 외에 신학 외에 다른 학문을 소개하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를 만들었지만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 그리고 타 기독교 대학이 유명해진 이유는, 명문이 된 이유는 사실은 선교사들 때문이 아니라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이었습니다. 글만 읽고 쓸 줄 알면 된다.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지적 수준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선교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의 지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신학교 다니고 목사된 분과 10년, 20년을 신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깊이와 신앙의 성숙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일본으로 간 선교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일본 청년들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독일로, 프랑스로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야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물론 일본 교회가 숫자적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크리스찬도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적 수준은, 신학적 깊이는 세계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규모로, 숫자로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모였던 교인들의 수준과 지금 교인들의 수준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그 당시와 지금의 수준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2000년 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질문하고 의심하고 토론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질문하고 의심하면 대적한다고 그래요. 왜요? 라고 하면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믿음이 무조건 아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져도 아멘. 무조건 아멘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대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MZ세대라고 말하는 세대에게 이게 통할까요? 묻지마 믿음. 결국 신천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묻지마 믿음, 무조건 아멘의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충분히 질문하고 의심하고 토론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결국 또 다른 강요, 또 다른 말 안 되는 이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신천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들도 오류가 있는 것을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왜 생각하는 명문대학 나온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빠져들어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인들이 상식이 없잖아요. 무조건 아멘 하잖아요. 묻지만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럼 목회는 쉬워집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알 거예요. 목사님 말이 절대적이에요. 의심하면 안 돼요. 늘 아멘해야 되고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에 토를 달면 안 되고 심지어 주일날 목사님 설교 끝나면 그걸 녹취라고 해요. 그걸 들으면서 다 녹취를 해야 부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목회자가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연구하지 않아도 되지요. 뭘 머리 아프게 원어를 연구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이야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깊이로 못 들어가지요.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요, 기독교 관련 책을 많이 냅니다. 요한복음 강해, 도마복음 강해, 마가복음 강해, 심지어 로마서 강해. 사람들이 그분을 이단이다, 또 기독교를 폄하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분의 강의, 그분의 책 안 읽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그분의 책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 이런 천재가 있구나. 내가 미국 신학교에서 그렇게 밤새워서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지적 수준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무려 1,000만 원어치의 책을 미국 서점에다 주문해서 1,000만 원어치의 책을 보고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괜히 깊은 게 아니에요. 타고난 천재가 있겠지만 천재도 공부 안 하면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1,000만 원어치의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분의 원어적 수준,
여러분, 신학교를 물론 나왔지만 이분이 한국에 신학교 나왔다고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한다? 불가능하거든요. 알아요. 한 달, 여기 한국에 신학교 나온 우리 청년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방학 동안에 한 달 배우는 거 하고 몇 년 배우는 히브리어 실력이 같겠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영어에, 불어에, 독어에 하는 사람과 그걸 원어로 읽어내는 사람과 다르지요. 여러분, 교회가 선호하는 교인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노예같이 복종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회가 쉬워져요. 교인들은 목사가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 하면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목회를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노예처럼 복종장하는 목사가 죽어, 그 전 모시기 목사님이 인감 가져와, 그 인감을 가져오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다. 우리가 분노했지만 정작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왜 한국교회는 교인들을 자꾸만 무식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고 복종자라는 교인들로 만들려고 하는가? 여기서 이런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우리 영광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고민들 속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탁월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와 맞짱 뜰 수 있는, 저에게 대들 수 있는, 그러나 막말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철학적 기준을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세울 때 여기를 신학연구소로 한국 교인들을 깨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산골짜기에 그 예수원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다고 큰 예배당 지었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교인들 바보로 만들면 됩니다. 신앙 훈련 시키면 돼요. 아멘 잘하는 교인들, 목사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치리하고 강단에서 반말하고 욕하면서 그 사람 깎아내리면 돼요. 비인격적인 대우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한국의 교인들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설교가 위험하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설교는 자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이 평균적으로 30% 40%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아들에게 목회 세습하겠다고 할 때 90% 이상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교회가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각양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90% 이상이 목사님 지지합니다. 북한의 공산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한국교회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맹목적인 아멘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누군가는 깨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 교회가 영광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작을지 모르지만, 숫자는 적게 모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비판하면서 토론하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경의 허점이 발견됐을지라도 그 허점 속에서 자기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성숙한 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만 다니면 상식이 없는 사람들,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죄송하지만 바보가 되어져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비즈니스 하면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렌트 줬더니 너무 힘들다.
상식이 없다, 예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신들과 믿음의 색깔이 조금만 다르면, 교리와 신학이 맞지 않으면 대화조차 거부하고 이단으로 매몰차게 몰아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갔지요. 이 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이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그때 구독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댓글 달린 것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더니, 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느냐? 그는 모슬렘이다. 인용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 제가 신앙이 잘못됐고 이단이고 문제 있는 목사다라고 비난의 글을 적으신 분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당장 내려라. 여러분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모슬렘 아닙니다.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의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슬렘으로 매도하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듣지 마라. 제가 인용했던 이 말이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 구절을 묵상했던 오바마가 나는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성경에 대한 탁월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감동은 없이 오바마, 흑인이, 모슬렘이 그 얘기한 게 싫다. 당장 내려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불교 신자면 이 학교 안 보낼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관대함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종교에 미치면 그렇게 돼요.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치니까 자살폭탄 테러하죠. 상식과 예의가 없는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나셨기 때문에 성경과 신앙에 대한 수많은 불편한 진실과 대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갈등하고 성찰하셔야 됩니다. 연금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지요?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기술인데, 이 연금술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연금술자들은 당시에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상징을 둔 거예요. 금, 은, 구리의 상징성을 두고 그 실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시도가 연금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배우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찰하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를요, 이 김용옥 교수가 쓴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분도 마태복음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했던 말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우친 문으로 이 사람 넌 크리스찬이야, 기독교 까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동안 들었던 생각에서 이분의 글을 보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제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비록 신학계의 상식적 담론을 반복함에 불과할지라도 거룩한 독자들은 마치 내가 성서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 저자의 전달 방식을 믿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캐리그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드라마적 장치나 내레티브적 컨텍스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컨텍스트라가 아닌 텍스트 그 자체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수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은 의미 있는 캐리그마가 된다. 그러나 예수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자기 이해를 내비친 적이 없다. 기독교인들이 동정녀 탄생 설화와 같은 하찮은 복음서 기자의 진실성에 매달리게 되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문서가 발견되어져서 학계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열렸어요. 예수가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수 진영에서 얘기했습니다. 조작된 것이다. 예수는 결혼한 적이 없다. 진보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자가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예수가 결혼했던 안 했던지 상관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했다면 나는 그 예수님께 더 기도할 것이다.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인데 그 결혼 생활마저 경험한 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서 토해낼 것이다. 적어도 결혼 생활을 겪으셨던 분이라면 나의 아픔을 아실 것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 저런 얘기를 하던 설사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저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교인들, 성숙한 교인들,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인들 불편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 앞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스러운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단순한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교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